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형제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그 터키가 있죠. 거기에 차나칼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2023m짜리 현수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이 아마 그 나라 100주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념해서 2023m짜리 현수교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로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럼 그 두 지역이 바다 때문에 통하지 못했는데 그 교량 하나가 생겨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 시간의 단축이 될 것이고 교육이 증가할 것이고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불못이 있어서 여기를 건너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프로젝트를 써서 이 십자가의 교량을 놓으시고 그 누구라도 건너갈 수 있는, 누구라도 그 은혜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본선으로 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다리.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아니고요. 두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그런 교량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한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역할, 그 교량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러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성도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센치라고도 하지만 크리스찬. 한국 사람은 뭐라 그러죠? 코리안. 안이 붙으면 사람의 뜻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죠.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한국 사람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작은 퍼즐 한 조각과 같은 겁니다. 나 하나 없으면 이거 안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그 얘기입니다. 아, 나도 한국 사람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일본 분도 계시긴 한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 그대로 코리안들이죠.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건널 수 없는 길을 건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면 이제 우리도 주를 알지 못하는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역할들, 그 교량 역할을 감당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며 사는 것을 의미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적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혼의 만족함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나 혹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찬들로서 그 십자가를 연결해 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시면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과동이라고 하는 말은 겨울을 보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데마와 두기고를 대신 보낼 테니 바울에게로 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는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두 부류를 보는 겁니다. 먼저는 12절에서는 아데마 또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 그레데 지역 디도에게 보내서 그 교회를 감당하게 하고자 했고, 또 디도에게는 교법사 세나와 또 아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서 학문이 뛰어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을 논리로 말로 이겼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 말은 당연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 말씀일 터인데, 물질적인 궁핍의 문제가 아니겠죠. 교법사 세나 설교자 아볼로가 무슨 가진 돈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뭐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건 아닐 것이고, 그들을 먼저 보내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진리의 변호, 그 당시 팽배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만족함을 얻게 하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풍요로움이 있는데요, 뭐 재정이 넘쳐나가지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부유함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넘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봐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부유하시죠.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는 받자니, 그죠?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그냥 떨어뜨리지 말고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하나로 더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정말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궁핍함이 있다, 혹은 우리 눈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띠어 우리를 먹이신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그리스도들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때로는 좀 깝깝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답답하고 깝깝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눈에 차지 않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셔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방식으로, 성육신이죠,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현장에 맞닥뜨리게 되면 다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유를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로서 작은 예수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사람들로서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면 우리 또한 낮은 자들이 되어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 나옵니다. 요즘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도 제정되었죠.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자기의 경비를 다 대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나갈 줄 아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조금 더 주신 게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형태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걸 필요 채우는 거죠. 그럼 만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줬죠. 그러면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우린 그냥 가는데 너는 왜 치료해 주냐? 니도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면 바른 인격이 아닌 거죠. 내가 못한 걸 대신했으니 고마움.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울 때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갈 때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떼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 만족을 채워주고자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 나에게 있는 것, 물론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에게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를 어떻게 보면 이 수준이 낮고 높을 말하면 낮은 수준에서 그런 측면에서 섬기는 것이라면, 조금은 높은 수준에서 섬긴다는 것은 내게 없어도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채우는가?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버지께 있으니까 구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에서 또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런 다 아시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셨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갔던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건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력 없잖아요, 사실. 실력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 실력으로 주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데마 혹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또 이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낸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법사니까 이 법률적으로 좀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볼로는 이미 설교자로서 유능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교법사 세나의 법률적 지식이나 아볼로의 논리적 언변, 이것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니,
지금이야 어디 가라 그러면 뭐 차로도 이동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 어떻게 갑니까? 급히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급히 먼저 보내요. 12절과 13절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급히 보내요. 급히 보낸다. 그 말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급히 가는 거지만 보냄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갑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죠.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데 가라 그러나 갑니까? 그들이 할 일이 없었다거나 사정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긴급한 곳에 투입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때 세나와 아볼로가 그들이 비록 탁월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에 이해하는 사람들. 예스맨, 예스맨. 예, 잘하신 예스맨. 우리는 예스맨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면 예수맨.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이 적용되려면 당연히 주의 옳은 말씀, 진리, 뭐 바른 것에 대해서는 대한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좀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 그대로 예스맨이죠. 예스맨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적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바닷가 모래알같이 아마 상당히 적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뭐 달란트가 하나고 5개고 차이가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거 가지고 주의 칭찬이 있었지 나는 왜 하나고 너는 왜 5개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서 채울 것이요 또 어떤 일이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비록 내 손엔 없어도 아버지께 있는 것을 구하여 그것을 일할 줄 아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참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둘째는 좋은 일을 배우게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배우게 하는 사람. 십자가로 교량 역할을 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배우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게 하는 것과 왜 배우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 이 말씀 좀 생각해 봤는데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또 우리 사람들도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는 것 말고 배우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나 실질적 효과가 없어도 가르침의 행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배움이 일어났는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었죠. 가르치긴 가르쳤고, 그런데 나에게는 배움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정한 것도 아니요, 모르는 것도 아니요, 알아도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를 때려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이 그냥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 머리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과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는 않을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배움이 일어나게 하려면,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거는 해도 삼키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배우게 하라 그랬으니까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게 하려면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또 배움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상은 이 수도한 말보다는 때로는 무언의 교훈이 더 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뭘 말했는가 하면 내가 선생이 되려고 많이 애쓰지 마라. 오늘 선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들 똑똑해가지고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선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되려면 스승이 되어라. 같은 말이긴 한데 단지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려면 거기에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수다함의 가르침보다 무언의 가르침에서 배움이 크게 일어나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먼저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나. 사실 이 구절 자체가 문맥상이 또 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디도나 혹은 이 직분자들로서 디도서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 일꾼들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면 그들도 말로만 하지 말고 열매를 먼저 맺혀라. 그래야지만이 참된 가르침,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직분자 헌신 예배 가운데 세 가지 말씀하셨죠? 세 번째 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는 하지 않고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예, 감사합니다. 목사 사랑, 교회 사랑, 예수 사랑, 이런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일 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또 일꾼들 세우기로 했는데 그냥 사람 수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본이 되고 참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을 세우길 원하는데 다들 그런 분들 좀 되기를 바라시자고요. 다 그런 일꾼 직분들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 서서 본을 보임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감으로 좋은 일을 배우게 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배우게 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남에게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네요. 우리 금요 산기도회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올해 한번 산기도 가자고 해서 처음을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시면 되죠. 제가 믿음이 져가지고 방을 30명 들어가는 방이 예약됐습니다. 한 100명 해놔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빌까봐 그냥 꽉꽉 차가지고 서로 살과 살을 부대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그럼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괜히 갔다가 막 짜증날지도 모르고 왜 뭐달 여기까지 가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힘쓰자는 얘기예요. 힘쓰자고. 다들 예전 뭐 제일교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학생 때 주일마다 대형버스, 교회버스 가지고 근처 산에 기도를 항상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나팔수 역할을 해가지고 사이렌 울리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메고 다녀가지고 기도 시간 끝나면 제가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사이렌 울려가지고 산 요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나오라고. 근데 하루는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이 나팔수가 잠들었다고 그런 말을 든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고등학생, 그때 이제 고등학생 뭐 청년 때였지만 가지고 산에 가서 뭐 특별히 뭐 기억은 안 나요. 뭔 기도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들이 상당히 신앙 자산이었죠. 지금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따라합니까? 그거를. 좋은 일을 배우는 거 힘쓰시자고요. 특별히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배우게 하라. 지금 이 디도서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목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움으로써 가르치는 겁니다. 내 먼저 열매를 맺히고 또 힘을 써서 좋은 일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모습을 갖추며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는 은혜로 무난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무난한 자.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세 개의 중심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 또 직장,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 말 들으니까 우리 당연히 안다로 생각하는 것인데 또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일평생 동안 살면서 교회에서 우리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 주 앞에 이를 때 교회를 통해서 갈 것인데 참 이 교회 참 중요하다. 그럼 이 교회 내에서의 그런 관계도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의 교제권을 형성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단지 먹고 마시는 교제가 믿음의 교제만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 자다.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돌아보는 것이고 공동체성, 즉 하나됨을 인지한다, 그 말인데, 여기서의 무난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의 하나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것도 전도의 별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당연히 인간적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말 그대로 배움을 서로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기도 하고 배울 수도 있고 배움을 주기도 하고.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주는 겁니다. 뭐 때로는 무슨 형식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해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약한 자들을 찾아서 권하고 또 위로하여 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무난의 방법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또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도 좋은 문안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힘을 써라,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이 믿음의 교제권 가운데 있다 보면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게 8이면 그 좋은 거 한 2쯤 됩니다. 그 2개 좋은 걸 볼 줄 알아야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과 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참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하다 보면 물론 이게 뭐 알고 지내는 분들이긴 하지만 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 들어보면 또 하는 행동들, 모습들을 보면 거기서 참 배울 점이 있고 뭐 내 자신의 모자란 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거 믿음의 교제를 갖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께서 믿음의 교제들을 좀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모여서 회식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회식도 회식인데 그 가운데서 서로 각 전도회별로 연간 어떤 계획들을 세웠으면 그걸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해 나가고, 또 이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디도서를 기록하였던 이 그레데 지역이 이 바울 사도가 말할 정도로 너희 그레데 사람 다 거짓말장이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악과 게으름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디도서 1장에 보면 왜 내가 너를 그레데 교회 그레데에 떨어뜨려 놨는가 하면 부족한 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부족하다 그 얘기인 거죠.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을 하고 사랑하고 또한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사랑을 보답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나누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다 이거 나의 것으로 관한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왜냐하면 자기 걸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그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 하면 인사한다. 그게 뭐죠? 누구도 그렇게 한다? 예, 이방이나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적 인격이 좀 더 이제 올라서야 됩니다. 이방인과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 말 말고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인사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전에 학생 때 그 담당하였던 목사님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그 상행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중학생이었는데 먼저 저한테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아니고 학생들인데 어린 기성 성도들도 아니고, 그때 이제 물론 중고등부 담당했지만 정말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먼저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뭐 중고등부 회장이었으니까 이제 이 대화를 좀 하고 했었는데,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된다고. 나이도 더 많으시고 또 당연히 그 당시 뭐 전사님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왜 내가 먼저 인사하는가.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 될 수 없죠. 문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숙여서 인사 나눌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지난주 말씀도 있는 거죠.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면 내일이라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은 다 반가운 거죠.
또 내일이니까 마지막까지 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면 이거 용납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서로 무난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자신의 것을 들어서 우리를 채우신 것만큼 이제 우리 이런 거 배우자는 겁니다. 내 눈에 차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갈 줄 알고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거지. 머리로만 알면 어떡합니까?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혀서 좋은 일을 배우고 힘쓰며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도 세워나가는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